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잠이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이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이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이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이 간절히 원하네.
자리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립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멘. 주님,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많은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황, 아울러서 국가적으로 사회로 총선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절망과 낙심의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 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또한 기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하였던 마음들, 정신없었던 마음들, 또한 분노하였던 마음들 우리들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공허한 삶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공동체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지혜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된 빛과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각 처소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죽은 자와 낙심의 삶이 아닌 소망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되어져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시금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 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름인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다녀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최우진 전도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많은 은혜에 됐으리라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당당하게 또 내려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스태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 공동체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적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뭐 2통씩 문자가 계속해서 오므로 집회를 금지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집니다. 부활절 예배조차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함께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든 현장 예배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달 반 정도가 됐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가급적이면 서로 이제 단체 문자, 그 다음에 또 신방,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미팅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고, 서로를 향해서 좀 안부를 물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중보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뭐 여러분들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기도하셔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처소에도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원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향해서라도 성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찬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특별하게 부활절 예배 때는 성찬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없는 이상 계속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드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또 그 총선이 있는 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몸조심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경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온전히 구분된 자의 삶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 아벨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좀 말씀이 길죠. 그렇지만 좀 함께 읽으면서 이 상황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의 아침을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요. 대조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함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더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수의 예수님, 참포도나무의 예수님, 목자의 예수님으로 많은 부분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바로 밤과 낮의 대조입니다. 밤과 낮의 대조. 예를 들면 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약간 은밀한 것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모의되어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빛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오는 것,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아울러서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밤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는 그 초들을 바라보며 장막절에 참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선포해 나가십니다. 즉 어둠의 상황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어둠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간대도 어둠이 찾아온 밤이었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았던 때도 바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황도 바로 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상황이 확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빛이 들어오는, 어둠을 깨고 빛이 들어오는 동이 트는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즉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때를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 때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요, 부활의 아침을 사는 우리는 부활의 저녁, 즉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 즉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틀 때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 낙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광고를 했듯이 인터넷도 많이 이제 우리가 자제하고, 또한 미디어도 스스로 이제 자제하면서 또 점점 더 좀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내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동굴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삶. 분명히 터널과 동굴은 다릅니다. 동굴은요, 막혀 있습니다.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터널은요, 쭉 진행하다 보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빛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빛의 터널을 지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즉 부활절을 맞이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표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넘버링을 하면 보통 사랑이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이 다음, 그 다음에 소망이 다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요소들을 뒤로 이제 많이 놓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떠한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걸 서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힘, 사랑이 갖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소망이 갖고 있는 힘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들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변화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확신이 되어 나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할 때에 사랑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은 힘이 되어지는 거고요. 사랑을 전제되어져 있는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은 더욱더 값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소망은요, 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로 하여금 내일의 꿈을 꾸게 하는데, 그래서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내일의 나를 준비하게 하는 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소망은 무엇이 되냐면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이런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썩음이 있죠. 세상의 소망은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요, 내일의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변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이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제가 준비해 나가면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될까?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으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꿈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하나의 어떤 조금 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암살이라는 영화. 원래는 준비하고 싶었는데 오늘 영상이 또 있어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엔딩 장면에
이정재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분명히 독립운동가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이 변절자였던 염석진을 처단하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살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왜 우리를 배신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동지들을 팔았냐? 왜 동지들을 팔았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하고 있는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질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져서 결국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몰랐다라는 게 뭘까요? 내게 해방의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동지를 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꿈꾸게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오늘 주님은요, 마리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고 왜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절망은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도달했을 때입니다. 내 기대와 달랐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꿈과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마리아가 기대했던 그 기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시체로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꿈꿀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 속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로 있어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활절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때문에, 이 부활절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왔고, 무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 이 기독교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이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나라는 사람이 능력이 되게 만드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전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이미 그 전에 7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암흑과 혼돈의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빗줄기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야 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마리아가 지금 화들짝 반응하지 않습니까? 16절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기쁨의 상태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소망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죽음을 깨고 생명력이 움터서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상황 속에서 동굴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은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꺼내져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꺼내져 나오는 마리아의 새로운 생명력이 오늘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변화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암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칩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입성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이내 이 독일군들을 부수고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감옥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곳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들은 달라집니다. 반응들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나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음성으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 기대 그 이상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장의 첫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20장의 첫 부분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은 뭐였어요? 이 동굴의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옮겨지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이 무덤에 빨리 오긴 했는데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건 이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기느냐, 이러한 걱정거리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굴에는 무엇이 있어요? 로마의 인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왔을 때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은 무덤굴이 옮겨져 있었고요.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 되는 세마포가, 쌓여져 있었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꺾여지는 때는 늘 나의 기대와 노력의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한 3일 동안 저희 어머니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고, 또 그 가운데 나는 그러면 장례를 준비해야 되나, 아무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쓰러짐은 단순한 쓰러짐이 아니라 제게 굉장히 영적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크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불쌍하게 여기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찾아왔던 것이 무기력과 무능력함을 또한 느끼게 하고, 또한 무감각한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감각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감각함이 찾아오는 그때에 제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너무 좌절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네요 라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의식을 차리셨고요. 그리고 의식이 차리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급속도로 회복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 쓰러지시기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정정하신 모습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사고도 하시고 그렇게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을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졌을 때에는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한계를 느끼고 무능력, 무기력감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저로 하여금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정정하게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줬고 오늘 이 말씀도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넘어 평안을 회복하라 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본인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깨어나시자마자 저한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게 제일 먼저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는 금으로 된 집도 없었고 그리고 보석으로 된 것들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더라. 그 평안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평안하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부활의 아침의 능력은 무엇이냐? 저는 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절망에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침투하셨습니다. 거룩한 침투죠.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불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평안의 선포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내가 누렸노라. 너무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곳에서 왜 다시 깨어나셨느냐? 사명이 있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갔던 겁니다. 우리가 노래할 것도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얻어지게 되는 그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예배이기 때문에 결단 찬양을 좀 안 했었는데 오늘 이 결단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준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내슈빌 스튜디오의 싱어 팀들이 이게 좀 싱어팀들인데 어디 다른 데서는 이거 찬양팀이라고 또 소개하더라고요. 찬양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자 핸드폰으로 영상을 이제 작업해가지고 각자의 파트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그 버전으로 뭐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맞나요?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래서 맨 마지막 후렴구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것을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노래로 이제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1분 한 20초 정도 되는데 잠깐만 좀 앞에 부분만 좀 보도록 합시다.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if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이 고백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이 비록 처절하고 내 삶에 자꾸 위기가 닥치고 내 삶에 절망이 따르고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찾아와서 낙심이 되어져 나갈 때에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이면에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으며 오늘 나를 향하여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듯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하시면서요, 그 결단 찬양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의 신호탄이 오늘 이 고백을 향해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 유례 없었던 상황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지만 그 부활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이 바로 그 능력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 내일의 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게 됐을 때에 죽음이 따르고, 소망이 없을 때에 떠남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에 이름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에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던 절망,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함을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산소망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꺾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쁨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아침의 능력은 바로 이 평안이 주는 능력이며 기쁨이 주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향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평생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삶의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평안함이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능력임을 깨달으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가슴 뛰는 삶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생기 있는 생명력의 성령님이 죽어있는 나를 깨우고 좌절해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들의 삶도 다시금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만끽하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하게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유례 없는 정말 이러한 예배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진리를 따르는 인생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